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메시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그 무덤에 시체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두 사람이 슬픈 마음을 갖고 엠마오로 향해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질 못해요. 그런 채로 그와 함께 같이 얘기를 주고받으며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어설프게 다른 것이 아니라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다른 종교와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에 있어서 다릅니다. 만일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계시는 다른 종교에도 있는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이 행여 계시다면 아마도 그것은 계시라는 말이 가진 사전적 의미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지혜로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무속인들이 치성을 드리는 것으로 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미래이든 과거이든 잘못된 것이든지 잘된 것이든지 답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가 기독교에만 있어 라고 말을 하면 아마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거 좁은 우물 안에 갇혀진 저 개구리 같은 인생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시는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신을 만나기를 간구하면 애원하면 그들에게도 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계시는 다릅니다.
신이 나타나서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말을 한다라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의 계시는요, 인간이 신을 먼저 찾지 않았는데 신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와 자신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는요, 신이 직접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고 끊임없이 인간에게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그것이 일반 종교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기독교의 계시입니다. 기독교 계시의 원어의 의미는요, 베일을 벗기다 라는 뜻이에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열어젖혀서 보여주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요, 뭘 보여주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이 계시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해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애군을 피해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내가 이제는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냐, 그러니까 본인 하나님이 어떤 신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에게 갖고 있는, 인간 그 한 사람에게 갖고 있는 계획과 작정을 알리시는 그 일, 그게 계시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존재가 무엇인가, 그가 갖고 있는 권능이 무엇인가, 지혜가 무언가, 경륜, 창조 사역과 구원 계획,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찾느냐,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염원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느닷없이 등장해서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얘기하고, 또 너를,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으며, 수천 년이 지난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나타나서 본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제자는 본인이 열심을 내어 따르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인생의 절망의 순간이요, 나락의 끝입니다.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도대체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해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에 갑자기 툭 하고 끼어들어 등장을 합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그냥 단순하게 둘이 얘기 중이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슬금슬금 가까이 와요. 누구였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계시예요. 그들이 예수를 찾았던 것도 아니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이 문제가 도대체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던 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친구끼리, 동료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쑥 그들의 인생에 개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하나 구약을 들어가며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들의 노력과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에서는 일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유일성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영안입니다. spiritual eyes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가며 본인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3일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하는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 가장 큰 이유는요, 먼저 여러분이 확실히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살아계실 때의 모습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새생명반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크게 다릅니다. 외모가 달라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지금의 모습하고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런 상세한 설명이 없지만 마가복음 1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왜 못 알아봤는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외모가 살아있었을 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못 알아봤는가에 대한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 것은요, 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무엇에 의해서 가려지는가? 간단히 세 가지 사실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성과 상식이 말씀을 앞설 때는 가려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 종교입니다. 일반적인 과학과 논리와 이성과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두 여인이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몹시 당황해합니다. 당황해하고 있는 그 두 여인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는가? 5절에서 8절까지인데 읽지는 않고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하면,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질책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없다, 무덤엔 없다, 기다려도 안 온다, 뭐 이런 뜻이죠. 세 번째, 이 얘기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3일 후에 살아난다고 이미 얘기했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으로부터 그 얘기를 전달해 듣고 뭐라고 반응하냐면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 그랬었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이 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보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성과 상식, 죽은 자는 결코 살아날 수 없어 라는 것이 꽉 박혀 있기 때문에 못 알아봐요. 두 번째는 고정관념입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요, 지독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책이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에 나타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묘사가 330가지가 넘습니다. 그걸 몽땅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거를요, 문자 그대로 맞아 그러고, 그러니까 word by word, 그러니까 문자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이미 이 땅에 구원자가 온다면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이미 머릿속에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그 자기가 짜놓은 프레임에 짜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찬 중에서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요, 그 전에 이미 샤머니즘 신앙에 젖어 있던 분들은요, 그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믿었던 경우 예수를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샤머니즘 신앙이라는 관점에, 그 프레임에 말씀을 덧입히는 거예요. 색칠하는 거예요. 부수고 쌓는 게 아니라 거칠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내가 샤머니즘 시각으로 만났던 그 신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수십 년이 지나도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경우, 영안이 가려지는 세 번째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삶의 지혜서로 보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인생의 답이 보여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그러한 삶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려운 관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즈니스의 원리, 공동체 생활의 원리, 여러분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 일반 서적에 훨씬 좋은 책들이 많아요. 성경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시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드러나 알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다른 지혜서처럼 읽고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큐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어 라고 만족하고 있다면요, 성경을 10독이 아니라 100독이 아니라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계시의 책이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란가를 묘사하는 책입니다.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삶의 지혜를 얻어야겠다로 접근하면 안 돼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이 앞에서요, 본인이 누군가를 자꾸 설명해도 못 알아보는 두제자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를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이 성경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며 본인이 메시아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무너무 기쁘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야, 강권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있읍시다, 같이 유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식사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그들의 눈이 spiritual eyes가 오픈될 때, 밝아질 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앞서 그 가리워진 영안이 눈을 뜰 때, 떠질 때, 오픈될 때에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안이 떠지는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말씀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구약의 모든 내용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본인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낼 거에 대한 것에 대한 교훈 서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연관시켜서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성경 해석은요, 기가 막히게 모든 삶의 해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또 그대로 살아서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기독교가 왜 욕을 지금 먹고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시작은요, 강단의 문제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삶의 지혜와 교훈을 가르칩니다. 제가 이 엠마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 자료들을 뒤적이다가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읽었어요. 이분은요, 강해 설교집 굉장히 많이 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10대 설교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마도 그분 교회에서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그런 새생명 잔치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앞두고 교인들에게 주일에 오늘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대지를 세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새 교우가 왔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들이 교회에 어떻게 정착해야 되는가,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가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교회에 정착하게 해야 하는가를, 그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가르친 그 티칭법을 정확하게 전달하셨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였어요. 스스로 깨닫도록 도우라,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라, 스스로 확신하도록 말씀으로 도우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결론을 딱 지셨어요. 이 모두 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성경이 이렇게 현실적이라니까요. 다른 그 어떤 교훈서보다도 자세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확실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주일 설교 때는 강단에서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안 됩니다. 따로 새 생명 잔치를 준비하는 스텝과 봉사자분들에게 또 새 생명 잔치를 위한 모임 속에서 이 본문을 갖고 이런 티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수록 좋으니까.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가 배제되어지고 너희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티칭법만 살아난다면 그거는 일반 종교 서적에서 날 수 있는, 일반 다른 서적에서 볼 수 있는 티칭법하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의 티칭법에 예수라는 이름만 씌운 것에 불과해요. 모든 말씀은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안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성만찬할 적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침례교회에서는요, 그 모든 예식은 다 안 하더라도 침례와 주의 만찬을 합니다. 왜? 성경에 나온 거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해요. 주의 만찬은요. 성만찬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신성이 유한한 사물 속에 들어와서 구체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곧 예수님은 좋은 스승이 아니라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면서 말씀으로 또 이런 예식으로 분명히 전달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가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 여기고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이슬람교 신자랑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이 고난의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떠지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영안이 떠진 이들이 과연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가가 중요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 즉시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자들 곧 신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인생이 이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이 없으면 말씀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 일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아름다운 일을 모두가 이룰 수 있는 한몸교회 교우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해 주옵소서. 모든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을 고정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